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완전한 착지. 뭐 다른 단어들은 다 잘 알아도 착지가 뭐냐. 착지하는 것은 휘리리리리리리 돌아가지고는 딱 설 수 있는 거 말이죠. 미국에서 참 여자로서 기계 체조에 참 유명해진 나이는 좀 어리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5관왕을 아쉽게 놓쳤지만 그래도 4개의 금메달을 땄던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개인이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따낸 체조 선수는 처음이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바일스의 이 키가 4.6피트, 142cm 정도, 굉장히 작은 키입니다. 저희 아내보다 더 작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건 늘 키가 작다고 옛날부터 놀렸던 것들이 참 죄송한데 여러분도 욕하실 겁니다. 목사님 자네는 뭐가 크기에 사모님을 함부로 그렇게 키 작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는 굉장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보다 더 많이 작고 그랬었습니다. 세계에서는 그를 일으켜 4.6피트는 140cm 정도 되니까 140 전 세계를 홀렸다. 금 140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이젠 바이올스 시대이다. 140. 여러분 키가 작다고 전혀 주눅들지 말고 이제 우리 예인이나 예일이에게 저도 더 이상 많이 먹어라 많이 퍼먹어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더욱더 공감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140인데도 전 세계를 홀려버릴 정도의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일스라고 하는 여자는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였고 어머니가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 입양이 되어서 키워졌고 그는 그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성장했던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던 바일스. 바일스는 마지막으로 ADHD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즉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불우한 요건과 또 개인적으로 또 질병 속에서도 그가 철봉을 잡고 착지할 때를 보셨나요? 그가 마루에서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휘리리리 돌더니 탁 착지할 때를 보셨나요? 그 착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이 선수의 모습을 한 번 더 음미해 보려고 또 컴퓨터를 켜서 한번 보고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서 4개의 금메달, 1개는 아쉽게도 동메달을 5관왕은 하지 못했지만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땄던 그 바일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도. 근데 그가 동메달을 따게 된 그 개 중에 하나 평균대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미끄러지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약간 삐끗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것만 삐끗하지 않았으면 5관왕이 되었는데 5개 금메달이었는데요. 참 아쉽게도 삐끗해서 몸을 흔들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흔들려버린 그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퍼덕 챙기고 다시 체조를 마무리하면서 그 평균대 위에서 또 휘리리리 뛰어가지고 착지를 딱 해내는데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프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비록 그의 모든 체조의 과정에서 잠깐 실수, 미끄러짐, 삐끗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제자리에 서서 다시 체조를 마무리하고 거기서 착지를 하는데
완전히 그의 착지는요, 모든 착지들은 다 하나같이 완벽했던 거예요. 얼마나 완전했는지 제가 감동이 지금까지도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6편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 다윗이 단련이 되었는지, 이 바일스가 가졌던 그 근육 말이죠. 그보다 더 탄탄한 영적 근육을 발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얼마나 단련되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선수들도 훈련하다 보면 그 완벽함, 그의 추구, 정점에 대한 그 추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훈련을 단련해서 딱 해냈을 때 이야 완벽하다, 완전하게 내가 깔끔하게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절에 다시 볼 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심사위원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이 신앙의 모든 정점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몇 점을 주셨을까? 몇 점 주셨을까? 점수는 없어요. 점수는 없는데 주셨다면 몇 점을 주셨을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신 거예요. 비록 다윗의 인생에 실수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들을 다 덮어주시며 너를 100점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다윗이 온전하게 신앙의 착지를 딱 끝내는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니까 이야 정말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인생의 완전한 착지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완전함의 추구, 또 하나는 참된 예배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단련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그 고비고비마다 완전한 착지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함을 추구하라. 완전함을 추구하라라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사람이 참 본문에 다시 보면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됐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라 라고 하는 또 결심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죠. 이미 행했던 것과 앞으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두 가지 다 내포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내가 이제부터 완벽함으로 추구하며 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나 스스로 완전히 거리낌 없이 완벽하다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잘나서 막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굴림, 어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 자만 이런 것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뭔가 이루었다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안 되니까 자빠지니까 완전히 인생 포기해버리고 인생만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막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 포기해버리는 존재의 의미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좀 이루어냈다고 자기가 막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굴림을 하면서 자기의 권세 그런 것만 드러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요. 오지랖 하는 걸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자기가 100점 만점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님 빵점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이것이 진정한 완벽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갈 나이 속에서 말이죠. 무슨 아들은 아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외에도 4군데에 더 나오는 말씀, 총 6군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성된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닮아가려고 추구해 나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추구해 나가요. 완벽된 완성된 그 완벽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되어지는 점진적 완전. 성도는 넘어지기 때문에 또 넘어졌어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바일스 선수처럼 미끄러지고 삐끗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오뚜기와 같은 힘, 용수철과 같은 탄력성, 이게 탁 일어나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탁 찾지 않은데 탁 서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탁 착지하고 딱 섰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너무 과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완성은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이 전 우주적 종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착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착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착지했다가 미끄러졌다가 착지했다가 미끄러졌다가 그러면서 계속 되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 삶을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유대 문헌 중에 보면은 다윗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반지를 만들고 싶어서 반지 만드는 세공자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지에다가 무엇을 적을까? 내가 전쟁에 승리할 때 교만치 않게 하며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가 뭘까?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한 글귀가 뭘까? 이걸 반지에 새길 수 있는 한마디 요약된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왕자 솔로몬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내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교만치 않고 내가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이런 글자가 무엇이 있을까? 그때 솔로몬 왕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은 참 머리가 좋아요. 어릴 적부터 이거 독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만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따야 되는 게 운전면허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날짜를 받아와가지고 요새처럼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종이에다가 적어주면 그 날짜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새벽에 벌벌 떨면서 막 밖에까지 줄을 서 있더라고요. 밖에까지. 사무실 안에라도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아이고 빨리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일 처리가 좀 늦으니까 겨우 이제 들어갔네. 변호파 받아가지고 겨우 들어갔네. 딱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니 밖에서 실컷 떨다 들어가가 이제 따뜻한가 싶었는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또 다른 날을 잡아주더라고요. 다른 날을 잡아줘가지고 그날 또 이제 아침부터 겨울인데 아침 새벽부터 나갔어요. 진짜 새벽부터 나가지고 기다렸는데 야 이번엔 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줄 섰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되었어요. 내 차례가 딱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래 되니까요. 2번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말랐고 지금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지, 한국에서는 일종 면허증까지 내가 따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요새는 바꿔준다고 쉽게 바꿔준다고도 하는데요. 그때는 안 바꿔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날짜 적어줬으니까 세 판까지 한번 가보자. 세 번째 갔더니 사람들이 적게 왔더라고. 대본판에 안에부터 들어가는 거죠. 안에부터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세 번째 들어가서는 드디어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야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미국에 살 사람은 미국에 살려면 포기하지 말고 또 공부해서 좀 졸업증을 받으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최종창점인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끝장이잖아요. 함부로 내 생명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줄기차게 사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세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에 아들아 떨고 있니? 떨어져도 괜찮다. 아빠도 옛날에 한국에서 일종 면허증 딸 때 한번 떨어졌다. 걱정할 거 없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은요 늘 수많은 고비마다 재수고 삼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지 마라. 떨어져도 괜찮다. 또 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실상은 한국에서도 제가 운전면허 떨어지고 안양에서 봤었는데 떨어지고 공황 상태를 경험했어요. 아 이게 공황 상태구나. 그때 토요일 저녁에 청년에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다가도 멍 때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거절당하게 되고 이러면은요 사실 공황 상태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운전 시험을 본다니까 좀 걱정이 돼서 기도도 해줬어요. 가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잘 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단번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면허증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면허증이 이제 학생들 면허증은요 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된 걸 딱 받아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I am sorry의 인생인데 너는 단번에 합격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네 잘났다. 니는 너 엄마 닮았네. 니는 너 엄마 닮았네. 근데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붙는 거 단번에 붙는 건 엄마 닮아도 운전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요, 아버지 닮았어. 저를 닮았어. 날 내 옆에 타면서 운전하는 내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를 닮았어요. 야,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모로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면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뭐 좌절 같은 좌절도 하고 교만 같은 교만도 떨어보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날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착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노아라는 인물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러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아는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지 뭐 술 굉장히 퍼먹고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의 아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이렇게 흉을 보고 이름이 뭐였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주태를 부렸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이 노아가 참 완전치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하다 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브라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얼마나 속이는 사람인 줄 아세요? 굉장히 약삭 빠르고 말이죠. 형이 좀 어리숙하다고 말이죠. 뺄거면 다 뺄거 못 보고 말이죠. 모세도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 기생나합도요. 그의 삶을 파헤쳐보면 정말 더러운 여자예요. 삼손도요. 진짜 인생 파헤쳐보면 더럽게 생활했어요. 나셔리인데. 엄청 더러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모습들로 가득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제가 거론한 사람들이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하나같이 구원의 그 천국에 안전하게 착지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셔요. 삼손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변화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 존전에서 완전한 착지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인물들을 다 단련시켜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삼손도, 기생나합도, 모세도, 야곱도 다 막 단련을 시켜요. 그리고는 안전한 곳에 탁 착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완전하게 착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나의 신앙의 여정 끝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I am sorry. 난 너를 모르겠다. 난 너에게 점수를 매겨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거룩한 걱정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를 가까이 이끌어주는 게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해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단련을 시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허락한다.
다 베리굿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간략히 한번 조금 풀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니까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하는 자와 악한 자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이게 3, 4절이고요. 5, 9절에 보면 참된 예배자는 완전하다 칭함을 받았으니 죄악된 것으로부터 손을 씻고 주의 성전에 나가며 감사하는 말을 하며 주님 만난 간증을 하며 주님이 계신 성전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사랑하여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죄인과 함께 망하는 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10절에 12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참된 예배자는요 악한 자의 손에는 악함이 있고 뇌물로 가득 찼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으니 나를 그들에게서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곧 예배하는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여 기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요 개는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개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화토판 벌려놔놓고 담배 피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봤습니다. 술집에서 술병을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마신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양심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쓸쓸해도 주의 존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여서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기도하더라고요. 덴버에 노예에 그때 갔을 때에 노예 끝나고 밤늦게 목사님 댁에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 갔더니 사모님이 보여줄 게 있다 그래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개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먹을 것을 앞에다 놓고 기도손 하니까 개들이 2마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모으고요. 앞에 딱 모으고 고개를 팍 숙이고 개 2마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얼마나 이 2마리 조만한 개 강아지를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은 개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니까 이 개들이요 고개를 바짝 들고 이제 다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먹을 것을 주인이 줘야 먹지 주지 않는데 먹는 개는 2마리 다 그렇지 않았어요. 2마리 다 똑같이 주인이 언제 줄까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개가 멋지게 기도해도 개의 기도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줍니다. 개는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은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오늘 비록 내 인생도 예전에는 개만도 못하게 살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도박과 음란과
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저는 그 질문을 했던 의도가 참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망하게 하는, 그것을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도박이 되든 음란이 되든 술이 되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 세 가지 중에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시라. 제가요 허튼 대답 같았었는데 그날요 왼종일 그 대답을 가지고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속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죄의 무게를 실어서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은 그 모든 무게를 떨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진정 도박하는 놈이었고, 내가 진정 음란한 놈이었고, 내가 바로 술 먹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첫 번째 오래 참는 거. 첫 번째 단추 끼워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랑의 첫째 단계마저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죄에다가 무게를 두지 말고 이젠 사랑에다가 더 많은 무게를 둘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막 그날요 그 허튼 대답이 나에겐 진리로 와닿아서 나를 깨닫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사랑이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 참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6절 말씀처럼 손을 씻고 도박에 손을 씻고 음란에 손을 씻고 술에 손을 씻고 6절에 주의 성전에 나와 7절에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8절에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마지막 훈련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완전함과 예배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운동선수만이 착지가 있어서 점수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되어서 착지할 때에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냈다고 뭐 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마지막 착지점은 언제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마지막 착지점이 됩니다. 그때 쫙 돌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Very good, excellent.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을 주 안에